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5절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구별된 삶은 창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동물 7쌍씩, 정결치 못한 동물 1쌍씩 방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각 종대로 노아에게 나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에게 다가온 동물들을 방주로 들이면 됩니다. 새들은 정결함과 그렇지 못한 종류로 구별되지 않았고 7쌍씩 방주로 들여야 됩니다. 온 땅에 그 씨가 살아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결한 동물들이 그렇지 못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홍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40주야 동안 비를 내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음이 다시 언급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통솔 아래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하신 이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이 노아를 통해 강조됩니다. 홍수가 땅을 휩쓸기 시작해 머문 기간이 노아 나이 600세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비가 오기 전 7일간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노아가 아들들, 그의 아내 또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아들들이 언급된 점은 이들이 노아의 뒤를 이어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땅 위에 홍수가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방주문이 닫힌 뒤 7일 후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나기 전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정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안위해지리라 바란 그 소망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홍수는 창조 둘째 날 궁창 위아래로 나뉜 물들이 합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40주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시작이 노아의 나이로 명시됩니다.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가 창조 시 세우신 하나님 경륜을 이어갈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전환점이고 홍수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냅니다. 지하수가 터져 솟아나오고 호우가 쏟아지기 7일 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언급됩니다. 그의 세 아들이 정화된 세상에서 번성될 조상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이 자세히 언급됩니다.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새가 그 종대로 암수 1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동물이 노아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승선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면서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입니다. 먼저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 위로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더욱 넘쳐나면서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고 물에 잠긴 산꼭대기 위로 7m 물이 더 쌓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 바사르, 곧 새, 가축, 들짐승, 움직이는 모든 것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홍수 이전 육지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면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사람을 포함하여 가축과 기는 것과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부패한 인간, 바사르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깨끗해져 하나님 경륜이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화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로 인하여 방주에 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시 세우신 당신 경륜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물은 심판의 물이기도 하고 노아와 방주에 탄 자들에게는 구원의 물이기도 합니다. 8장 1절로 5절입니다. 150일 동안 땅에 넘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모든 동물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원래 자리인 땅속으로 또 증발하여 궁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범람한 물이 줄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바로의 종주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이 한 곳에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히 5달 지난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7째 달 17일이었습니다. 7m 되는 물이 줄어들어 방주가 떠다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지 2개월이 넘도록 물은 10째 달까지 차츰 빠졌고 그달 초하루에 드디어 산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산봉우리들이 드러난 지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먹을 것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산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런 까마귀 습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온 땅 위에 물이 있으므로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 올리브 잎사귀 3순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둥지를 틀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다 거쳐 지면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거의 2개월이 지난 둘째 달 27일에야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정화된 세상이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모든 동물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 탄 모든 동물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밧사르로 기술합니다. 그 밧사르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입니다. 이 밧사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또한 그의 가족과 함께 창조시 계시된 하나님 경륜을 이루어갈 자임을 명시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도 정화된 세상에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창조시 부여받은 질서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할 것입니다. 먼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오고 이어 들어갈 때 순서와 동일하게 동물들이 나왔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시는 계기입니다. 큰 심판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감사와 간구를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창세 때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감각적으로 번제 향례를 맡으시고 노아 번제를 받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번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밝히시도록 움직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대가로 땅이 받은 저주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저주가 더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동기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굴복하여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마음의 생각, 예체르가 어릴 때부터 악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으로 사람 마음의 생각, 예체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깨어진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 질서가 사람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생존을 위하여 회복되어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땅의 존속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유한합니다. 땅이 지속하는 동안 자연계의 순환은 크게 두 계절로 나뉘어 지속할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에 채워진 천체들과 땅 위에 존재하는 식물, 물, 동물, 사람이 낮과 밤의 연속적인 교차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속할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다시 유지될 것이라는 창조주 여호와의 확언은 노아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근간입니다.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아내.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전 인류는 DNA 염기 서열상 한 어머니의 자손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론이 옳다면 바로 이 어머니는 노아의 아내입니다.